네,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3장까지가 서론인데요. 서론 끝내고 이제 본론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나눌 이 4장과 5장은 이 본론에 또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 본론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교회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사탄의 나라 간의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한은 이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마침내 승리할 것이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또 이 승리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소망의 예배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전쟁은 사실 승리의 전쟁입니다.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요, 승리로 끝나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전쟁이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전쟁에 속해 있는 각각의 개별의 전투들은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2차 대전 때 연합군과 이런 저쪽 그 독일군들이 함께 싸울 때 결국 연합군이 이겼지만은 각각의 전투에서는 또 연합군이 질 때도 있었고 또 밀릴 때도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개교회들, 온 우주적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가져올 것이지만은 우리 각각의 교회들과 또 개인의 성도들, 이 각자의 삶 속에서는 이 전투 현장은 또 때로는 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전쟁은 마침내 이길 것이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각각의 개별 전투와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이 심판과 함께 시작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각각에 속한 모든 전투 현장이 다 승리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 요한은 그래서 이 예배를 이 요한계시록 본론의 가장 첫머리에서 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예배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예배를 위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는 4장에서 그 메시지를 줍니다. 뭐냐면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4장의 내용이고요. 5장에서는 우리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함께 그 승리의 모습으로 나아가자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4장에 있는 천상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과 5장의 예배는요, 이 땅 가운데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배인 것이죠. 이 예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열린 문 사이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런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이 시작된 것인데, 이 예배를 위한 이 문이 열렸고 부름이 있었지만은 이 요한은 그 성령의 감동함이 있은 다음에 그 예배를 보게 되고 드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시작한다고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늘 예배로의 부름이라는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은 주님께 먼저 간청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초청해 주세요. 저를 불러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또 주님께 부탁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이런 거 가지고 주님께서 받으셨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야지 비로소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드려지는, 매주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사실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고 그 시간이 지나치고 나면은 우리는 그 예배를 다시 맛볼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또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뭐 다음 주에 또 예배 있으니까 또 오늘은 뭐 대충 드리지. 아니면 또 이번 주는 한 주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아침마다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잖아요. 네. 저도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저도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직업상 또 주일날에 참석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또 내가 아파서 정말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가급적 이 예배로의 부름에 그 초대에 우리는 반응하고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한 푼 더 벌겠다고 하루 더 장사해야지. 이번 시험 때문에 이번 주는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왜 웃어? 자, 우리가 내가 우리 민지와 우리 윤서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내가 좀 눈 감아준 것이지 하나님은 너희들이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 주일날 예수님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가 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주일의 첫날인 이 주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다면은 우리는 부르신 그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갈등과 다툼과 또 낙담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초대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관심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영광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면은 그 예배는 성공하지 못한 예배가 되고 맙니다. 우리 4장과 5장을 거쳐서 함께 쭉 읽었는데 혹시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4장과 5장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보좌라는 단어예요. 보좌. 네. 통틀어서 17번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 본문의 핵심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보좌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보좌가 우리의 눈에 보여서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하나님의 보좌와 이 장엄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해서 이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을 봤을 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징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그 거룩함과 이 장엄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는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보이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보이면은 안과에 가셔야 돼요. 네. 이건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환상 중에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책을 들고도 계시다는 게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오른손이 있을까요? 네, 오른손 없죠. 네. 하나님이 사람처럼 다리와 엉덩이가 있어서 의자에 앉아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그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실감나게 보여주려고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메시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환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환상이 있다면 그 환상 속에 있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중심인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 안을 것인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에 항상 관심을 두고 말씀을 받는 것이 진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고 이 예배의 성공이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은요, 영화에 마치 나오는 CG나 어떤 그런 액션 장면하고 같은 거예요. 메시지는 하나이지만은 이 메시지를 위해서 영화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걸 보여주잖아요. 막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이게 눈 요깃거리도 되고 그 자체로 볼거리가 됐지만은 사실 이 볼거리가 있다고 해서 메시지와 이게 상충된다면은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그냥 영상에 그칠 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이 환상들의 언어들을 통해서, 상징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4장의 메시지를 집중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메시지의 내용을 먼저 얘기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이 상징들이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면은 또 나중에 읽을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좀 살펴보면은,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3절에 보시면은 이런 벽옥, 홍옥, 비치옥 같은 여러 가지 보석들이 나오죠. 그리고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요, 이 보석이란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라는 것도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약속하고 언약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이죠.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있다는 것을 이 요한 사도는 그려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은 시내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런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소리 듣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못 듣겠다, 이 소리. 무서워서 이 털끝이 쓰고 도저히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감당이 안 되니까 모세, 당신이 혼자 산에 올라가서 보고 와라. 말씀을 받고 와라. 이때 나타났던 현상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7 횃불, 7 영은요, 또 성령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7가지 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표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네. 6절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요, 우리가 제사 드리러 구약시대 때 성전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씻기 위해서 노수로 만든 커다란 이런 물대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앞에 수정같이 흐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함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이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7절에 네 가지 생물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생물은 에스겔서에서 나오는데 사자와 송아지와 독수리와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네 가지 동물들은 당시 고대 시대 때의 온 세계의 생물들을 상징하는 네 마리의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맹수들의 대표로 나온 거고요. 송아지는 가축들의 대표로, 그 다음에 독수리는 조류의 대표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영장으로서 이 대표로 나온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네 생물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요, 온 피조물이, 이 세계,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왜 이런 것까지 만들었을까? 이런 생물까지 만들었을까? 우리 지금도 새롭게 발견되는 생물이 있을 정도로 이런 생물도 있네 하면서 이런 생물을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물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 먼저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다시피 다른 생물들도 이런 이유로 만드셨고, 그 생물들이 지금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시기에는 모든 생물들이 내는 소리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 얘기가, 이 상징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지금 주일날 아침에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도 있고요, 엄청 큰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도 있습니다. 그 규모와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사실은 하늘의 천상에서 보면은 이런 예배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이런 예배당도 없었어요. 다들 어디서 드렸냐면 집에서,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사실 이게 예배인지 아니면 뭐 식사 교제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특별한 게 있나? 예배가 있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다른 모든 고대의 종교들은요, 굉장히 특별한 예배를 드렸어요. 여전히 동물 제사를 드렸고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의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정말 그 보는 앞에서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그 제사장들이 뒤집었어요. 그러면서 이 뭔가 이 피를 보면 흥분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그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는 굉장히 밋밋한 거야. 이거에 비하면 이게 뭐 밥 먹는 자리야? 아니면 예배 드리는 자리야? 모르게끔. 하지만은 그런 너희들 예배도 지금 하늘에서 보면은, 천상에서 보면은 이토록 장엄하고 웅장하고 거룩한 예배를 지금 너희들이 드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들, 우리가 모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들, 또 주님을 초청해서 내 골방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장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내가 소홀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예배를 온라인 드린다고 정말 잠옷 입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선 듯이 주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또 한 번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냐면, 그 예배 드려야 될 이유와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다고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찬양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그 합당한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에요.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물,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주의 뜻에 있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고 그 목적이 있어서 하나하나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다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기고, 내가 왜 여전히 뚱뚱하고, 내가 왜 여전히 머리가 안 좋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뜻에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경배와 찬양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진화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진화론이 가장 합당한 또 인류의 또 모든 생물들이 변화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화론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진화론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리차드 도키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생명체는 종족 번식과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생존 기계일 뿐이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모든 유전자를 계속해서 후대에 넘겨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생명 기계가 바로 모든 생명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이타적으로 또 섬기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사람인 우리들은요, 다른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공생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단지 사회에 공헌하고 기능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 내 존재의 의미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이유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늘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이뤄도 곧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돌발적으로 생기는 여러 문제 앞에서 그 아픔들을 이겨낼 힘들이 자꾸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갈등과 아픔들을 사랑으로 승화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장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것은 바로 이 나와 우리 공동체와
이 온 우주적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와 뜻을 깨닫고 받아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에 집중해서 그 메시지가 나의 삶에, 이번 한 주간의 삶에 나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할 것인가, 난 그 뜻을 붙잡고 어떻게 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는,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를 성공하셔야지 우리의 한 주가 이번 한 주는 정말 살만했구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정말 정신없이 보냈지만은 그래도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냈구나, 지금은 과정 중일지라도 내가 앞날을 보며 소망할 수 있구나, 이 마음으로 또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메시지를 허투루 듣지 마시고 마음속 깊이 받으시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고, 여러분, 그 뜻을 갈망하는 자들은요, 예배 드릴 때 찬양의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냥 내뱉는 입만 뻥긋뻥긋한 것이 아니라 진짜 찬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장에서 24장로와 내 생물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4장이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은 5장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뜻을 받아안고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고, 그 예배라면은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이 예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어떻게 이루면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단하는 자리예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본문을 이해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때가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을 함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에 뻗쳐 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네, 여러분, 조가와 애가와 탄식의 글이 적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글이, 이 두루마리가 심판의 두루마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의 봉인이 떼어진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구원이지만 동시에 심판도 가져오십니다. 심판도.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거저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지 않고 거부한다면은 그거는 그 자리로 자동적으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 심판의 두루마리에 있는 봉인을 뗄 사람이 없자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핍박당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밤머슴에 유배되어 있던 이 요한은요, 종말의 심판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봉인을 뗄 사람이 없자 울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울자 장로 중에, 그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나타나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대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은요, 이 사자, 어흥사자가 나오는데 이 사자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지파 자체가 이 상징이 사자인데 유대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사자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이 내 생물들과 24장로 사이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어린 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죠. 진짜 음매하는 어린 양이 거기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린 양으로 보인 거예요. 어린 양으로. 이거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돌아가신 그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 딱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듯이 지금 사도 요한의 모습에서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이 봉인을 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계속 찾고 있는데 사자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린 양이 나타났고 그 어린 양마저도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어린 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이 당한 이 어린 양의 모습, 이 불쌍하게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이 어린 양의 모습이 바로 요한이 보기에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승리하신 모습이라고. 여러분,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후속 작품, 부활에 대한 얘기도 곧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제목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저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패션이 어떤 열정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순환, 고난 이런 뜻도 있죠. 네. 저는 이 두 가지 뜻이 거의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 정말 리얼하게 이 예수님의 순환과 아픔, 고난을 이게 찍었는데 거기 그때 예수님 역으로 등장했던 그 배우가 어디서 간증하더라고요. 이렇게 쇠사슬 달린 이 채찍으로 이렇게 쳤는데 이제 딱 치고 영화 찍을 때는 왜 딴 데를 치잖아요. 사람 치면 안 되니까. 근데 잘못해서 자기가 맞은 거예요, 진짜. 맞고 나서 한 달을 누워 있었대요. 한 달을. 그만큼 거의 빛나서 살짝 스쳤는데도 한 달을 누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엄청난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죠. 여러분, 근데 이 순환, 정말 그 채찍 하나,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단순한 고난과 순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열정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사도 요한이 보기에도 이 죽음을 당한 이 어린 양의 모습이 단지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에게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열정적인 모습, 그 승리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승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과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마저 내어놓는 것,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장엄하게 펼쳐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고난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천상에서 드려진 예배조차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부활하신 모습이 아니라 죽임당한 모습으로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도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영광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살면서 성공하고 기뻐할 때보다 낙담하고 힘들어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 그 고난과 힘겨움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받아 안으면, 주님이 주셨던, 나를 위해 주셨던 그 은혜로 받아 안으면 그 십자가가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되고 또 부활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승리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10절을 보시면요, 이 죽임당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정체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갖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선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십자가를 내버려 두고 회피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옳고 내가 편한 삶을 쫓아 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눈으로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편할 대로 하고 내가 왕의 자리에 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더 만족스러워 보이지만은 내가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선택할 때 천상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짜 왕의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십자가의 신비, 이 모순된 신비를 받아 안으셔야 됩니다. 그걸 내가 왜 져야 되지? 그럼 더 이상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입으로만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성장하지 않게 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도 못하고 진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한 길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처럼 십자가를 지면서 그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그 승리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 부활을 삶에서 이뤄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죽은 것 같지만 우리야말로 진정 살아있는 자이고 이름도 존재감도 없는 무명한 자 같으나 진실로 유명한 자이고 또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항상 기뻐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며 또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왜 지었는지,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에게 왜 이런 삶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는 삶, 그것을 통해 승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요한이 고난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고 오늘날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또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이고 영적인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임을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면서 주님 뜻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